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5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가르침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방해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 후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 26절에 보시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서기관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쟁하는 나라가 존속될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이 자기 부하들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서기관들의 비난이 모순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사탄을 물리치려면 더 강한 자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시는 겁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하였습니다. 왜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일깨워 주시는데 성령의 일러주시는 바를 고의로 거부하고 모독하면 회개의 자리로 인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심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행하는 것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조사하고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그들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누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마음의 죄를 일깨워 주실 때 즉각 회개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전해지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는 소식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와 가족 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정에 계실 때 효를 실천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도 모친 마리아의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맺어진 참 가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35절에 보시면 둘러앉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고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지를 떠나서 배경이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에게서는 분명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님 가족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 가족이 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심판의 질책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는 얼마나 배운 것을 행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모친이요,
가족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예수님의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